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백성이다, 성도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구별되었다라는 겁니까?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과 삶의 능력이 다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과 삶의 능력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은 길인가를 생각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걸 기준으로 지도하고 그걸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자,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내란 세력들을 지금 척결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저는 반드시 이 일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이 한반도 역사에서, 특별히 근현대사에서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죄에 대한 단죄를 단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힘없고 약한 자들만 죄에 대한 단죄를 했지,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죄를 단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그 말도 안 되는 계엄과 내란이라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바로 그 판단을 한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해서는 안 될 것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특별히 학생들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선생님들은 항상 그렇게 말할 겁니다. 무엇이 너에게 유익해? 이게 더 너에게 좋은 길이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그 삶을 살아온 증인이에요. 가봤는데 그 길은 감옥이지 절대 유익의 길이 아니고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감옥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막 중학교 때까지는요, 정말 일심전심지속으로 놀았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물고기들이나 새들이 내 발소리를 들으면 저 새끼 온다, 숨어라, 이럴 정도로 얼마나 내가 싸돌아 다녔는지 알겠죠. 그래서 동네에 구멍구멍을 다 알아. 농수로에 어디가 고기가 있고 어디는 없고. 농수로에서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로 비둘기들은 어디다 집을 짓고 매는 어떤 나무에 집을 짓더라, 꾀꼬리는 드디어 어디다 주로 집을 짓더라, 다 알아요. 그 정도로 다녔어요. 그래도 60명 중에 10등 안에는 들었어요, 반에서. 요즘 30명으로 치면은 5등 안에 드는 거죠. 정말 일심전심지속으로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고등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일심전심지속으로 뭐만 했느냐? 공부만 했어요. 하루에 18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한 거예요. 그게 고1 때부터 시작이에요. 집에도 안 갔어요. 그냥 교실에서 잤어요. 책상 서너 개 붙여놓고. 그때 내게 들려줬던 말 항상 그거예요. 무엇이 너에게 유익한 길이고 무엇이 너에게 좋은 길이다. 그래서 그 말 따라 가가지고 막 성적이 막 뛰어오르서 1학년 마칠 때는 반에서 이제 1등까지 가요. 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것은 감옥이구나. 쉼 없는 감옥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뭘 보는 겁니까? 그럼 내가 대학을 가면은 우리 학교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강주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잘하는 서울 애들도 있을 것이고, 미국 애도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점차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길이 아니구나. 나 어떡해? 그때 한 질문이 그거, 나 어떡해? 이 무한 경쟁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단 말이지.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다가 군대를 갈 것이고, 갔다 와서 다시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해서 취업을 할 것이고, 취업해서 또 연예인이랑 누님을 얻고 막 그것에만 온 인생을 다 쏟고 결혼해서 또 알콩달콩 살아서 새끼들 키울 것이고, 그러고 그놈들 키워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면 늙어서 죽을 것이고. 오면 나 그러기 싫은데.
나 이렇게 살기 싫어. 그걸 보는 순간 이제 모든 동력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뭐 생활을 아무렇게나 한 건 절대로 아닌데 아무런 동력이 없어요.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답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단 한 명도 내가 보기에 참 본받을 만하다 아니 없었어요. 그건 제가 잘못 봐서 그랬겠죠. 확실하게. 그건 뭐 확실해요. 어쨌든 그런데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나를 위한 삶, 성공을 위한 삶,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 네 힘을 다해서 가능하면 눈치를 봐가면서 삭삭삭삭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주변의 선생들, 교수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그 길을 가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20살 때부터 노라고 대답을 한 거 아니다. 이것은 길이 아니다. 성공한 저 사람을 봐라. 행복하냐? 안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그래도 한 대학교 교수면 그래도 성공한 거잖아요. 절대 안 행복해요. 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있어요. 어여운 교수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번질번질하니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못 살더라고요, 보니까. 아닌 거예요, 길이.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여기서 종교가 나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모자라요, 부족해요. 내 능력치는 여기까지야. 그래서 뭘 찾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제? 그래서 종교라는 걸 찾아요. 자, 그런 종교라는 걸 찾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교회가 나오죠. 자,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야. 무슨 문제를요? 내 문제를.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은 교회나 여타 다른 종교들이나 같아요, 틀려요? 다를 거 없죠.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절에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왔어요. 절에 다닐 때는 그래도요, 본인이 원하는 걸 당당하게 요구를 했어요, 부처한테.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걸 못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절에 갈 때는요, 쌀 서너 대를 탁 이렇게 석자에 이렇게 대나무로 짠 상자 있죠. 지금이야 플라스틱 상자들이 많이,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대나무로 짠 것에다가 물건을 담아 다녔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쌀 몇 대 담고, 뭐 한 마리 대대를 담고, 그럼 뭐 돈 좀 챙기고, 졸면 안 돼. 하루 종일 쉬었으면 뭘 졸아, 그죠? 그러고 이제 절에 가서 그걸 이제 시주를 하죠. 내가 이걸 들었으니까 나한테 뭘 달라 이거야, 이제? 주라 이거야, 이제. 내 문제 해결해 주라 이거야. 그 문제 해결이 뭡니까, 이제? 최고가 다 통틀어서 하나님 보죠. 그게 이제 성공이에요, 이제. 남편 사업 잘 되고, 남편 건강하고, 자녀들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자녀들 가는 길 잘 되고. 그렇지, 은영아? 졸지 마라. 하루 종일 뭐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알바 조금 하고 좋냐. 우리 은영이 웃겨요. 아침에 이제 물건을 좀 날라달라고 그랬거든요. 몇 개 나르되는 저 땀 흘려 다 씻어버려요. 그러고 다 씻었다고 안 내려와요. 이 일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야, 참 편안하게 사는 인생 스타일이야. 어찌 저런 생각이 가능할까? 상상을 초월하는 편안한 스타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죠, 이제. 그렇죠. 이거죠. 그게 그대로 밖에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와가지고는 본인이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많이 못 하시잖아. 그러니까 뭘 못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와서 어머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어떻게 구한다냐, 한 것이 있어야지. 내가 드린 게 없으니까 못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평생 동안 그 얘기를 하셨어요. 평생 동안. 그래도 이제 성령을 체험을 하셨으니까, 이제 뭐 믿음의 구원의 길은 가셨지만은,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내 문제 해결사로 믿는 하나님, 왜 그렇게 됐는가? 배경을 한번 봐봐야 돼요.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진노에서 벗어날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리로 가는 거. 어디 가냐? 정신 여전히 못 차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죠. 어떤 진노입니까? 3장 16절에서 19절. 이 진노 아래에 있어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탁 지어놓고 죽음이라는 진노를 내려놓으셨죠. 그렇죠? 이 진노 아래에 딱 놓여있는 이 진노 아래.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진노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누구도 방법이 없어. 왜 방법이 없냐? 창세기 25장을 볼까요? 23절에. 자,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어요, 지금. 한 5개월 정도 되면 몸에서 태동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태중에서. 그런데 이놈들이 태동을 할 때, 엄마가 잘 때 갑자기 팡 잡을잖아요. 그럼 엄마가 깜짝 놀라 깨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두 놈이 싸워. 그러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도대체 뭔 일입니까? 두 놈이 너무너무 싸워서 너무너무 아파요. 왜 이렇게 싸웁니까? 물어봤어.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말라기가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는 버려뒀다라는 말입니다. 버려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성공이라는 문제에 사람의 진노의 아래에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9장 13절에서 동일하게 한번 인용이 되죠. 이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에서처럼 살아야 돼요. 옆에서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를 통해서 보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이 모습 히브리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두려워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양한 죽음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삶의 짐들.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두려움, 삶의 불안,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다 함께 포함한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31절, 32절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을 살아요. 이런 건 누가 염려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들, 이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 즉 진노 아래에 있으면은 언제나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를 염려하며 고난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염려 속에 근심 가운데 있는데 말이야,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렇게 가. 그게 여러분 선생님들이고 그게 여러분 교수님들이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그 길을 가면은 100점 100패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그 능력 외에는, 자기 능력 외에 자기가 보는, 내가 생각한 내 인생의 주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나 밀려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부친 생명이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그에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확실하게 말 못합니다. 능력 있게 말 못합니다. 왜? 능력이 나올 수가 없죠.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인생에서 그 능력이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그래서 내 친구 단 한 명을 전도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구원하지를 못해요. 전도는 하겠지만,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럼 학생만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능력이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확신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즉 능력이 나가지가 않아요. 능력이 나가지가 않아요. 왜?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그 삶을 못 사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갑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하게 되는 근원이 뭡니까? 배경이라면 이제 그 배경에 근원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창세기 보니까 3장 6절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이런 근원 속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탐심과 교만 가운데는 누가 역사를 합니까?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 1절에 4절 5절에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그때만 역사했습니까? 아닙니다. 욥기서를 볼까요? 1장 몇 절부터 봐야 될까요? 욥기서 1장 좀 내려와서 욥기서 1장 좀 내려와서 6절부터 12절까지.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서 있어요. 자, 계시록 4장 생각하면 됩니다. 하늘 보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보좌가 있고 주변에 네 생물 천사들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런 다음에 모든 또 구원받은 백성들 대표는 24장로가 있고 그다음에 천사 천군들이 탁 들어섰잖아요. 자, 그런 지금 하늘 모형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누구도 함께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사단도 같이 있었어요. 사단도.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사단한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뭐라 자랑했냐? 네가 동방의 욥을 아느냐? 저거 얼마나 나를 사랑하냐? 믿음 좋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게 복을 줘서 그렇지 저게 복을 안 주면 그 욥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을 해주죠 이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밖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단이 13절부터 보면 이제 사람들을 격동하거나 자연을 막 일으켜가지고 아들들을 죽이고 뭐 소와 양을 다 뺏어가게 만들죠. 그렇죠.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움직이지 절대 독단적으로 주권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래이지. 그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사단은 하늘에서 자리를 잃고 어디로 떨어졌어요? 지옥의 음부에 결박이 됐어요. 이제 음부에 결박됐어요. 결박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허락되던 그 활동의 범위가 완전하게 줄어들었어요. 이전에는 절대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기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어요. 그 차이가 큽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찐따가 뭐한 거예요? 이제 일진이 두들겨 팰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야 이제. 반드시 근원은 저와 여러분의 재성과 그 재성을 자극하는 속이고 유혹하는 사단이 그 근원이라는 사실이죠.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러면 그때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요한복음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8장에서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제일 하나님을 잘한다는 선민사단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에게 누구 아비는 사단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딱 저러고 있었죠. 딱 저러고 있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해결사인가? 내 판단의 시작과 근거가 세상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게요 좀 어려워요. 근데 쉬워요. 한 번 딱 결단하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서울 수업 때 항상 학생들 지도하는 얘기를 해요. 한 번 승리하면은 영원히 계속 승리해 갈 수 있지만 한 번 실패하면 계속 실패해 간다. 선택의 때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라. 우리는 꼭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근원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성공이라. 다른 말 표현하면 우상입니다. 이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상은 언제든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래서 막 믿고 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막 갈등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저기는 좀 대우가 나은데 일요일 날 근무를 해. 여기는 대우가 별로야. 가기 싫어. 그게 갈등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갈등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세상 가서 살아.
그런 걸 뭐 하나님한테 물어봐. 이리 가면 하나님 계시고 저리 가면 하나님 안 계신데 이건 뜻이고 저건 뜻이 아니대. 이 직장을 가나 저 직장을 가나 너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하다면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건 너는 그게 아니잖아. 지금 재고 있는 거잖아. 재고 있는 거. 흉내 내고 있잖아. 그냥 믿지 마. 청년들이니까. 얘들은 아니니까. 또 제가 제일 늦게 믿었고 먼저 믿은 청년들이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간지 테이프 다 듣지 마. 다 보니까 전부 틀렸어. 듣지 말고 말씀 봐. 말씀. 내가 이상하지 그 친구들한테. 인제 교회 온 놈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습관이 우리의 뭘로요? 재성과 함께 체질로 남아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해결을 위해서 나가고 하나님을 해결사로 붙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안 되면 아니고 좋은 일은 할렐루야 아멘이고 안 좋은 일은 음멘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반론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복을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가장 쉬운 것 마태복음이죠. 16장이죠.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뭘 했기에 복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16절을 보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복이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복이라고 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이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이 넘쳐나야 돼요. 이 복이. 참으로 마찬가지. 정말 이 복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일 감사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또 감사해요. 불신자 시절에. 왜 감사해요? 그때 내게 소망이 없었잖아요. 성공? 그거 의미 없어. 성공 존재하지 않아. 나 그거 안 갈 거야. 좀 더 좋은 곳이요? 그런 게 어디 있대? 어딘지 뭐 오늘 내가 보리밥 한 그릇 배부른 것이나 산에 짐이 싸놓고 배부른 거야. 배부른 건 똑같아. 그거 속지 않을 거야. 나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던 내게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러니 이 고백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지, 나는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내가 살 길을 찾았다. 그래서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속으면 안 돼. 자, 13장을 볼까요? 16절에 예수님이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하셨어요. 뭐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구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옥토바지에 떨어진 씨, 네 가지를 얘기했다면 아니, 궁금하잖아요. 뭐 비유로 말씀하니까 어렵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말하냐? 얘기를 해주시면서 야, 이걸 듣고 보는 너희는 진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라고요? 출세와 성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이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편에서 1절에서 3절 6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인과 죄인의 길에 서거나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으면서 그걸 생각해. 그게 복이래요. 그리고 이것은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죠.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못하죠. 못한다니까 우리요. 제가 우리 아들 삶을 가만히 보거든요. 한 거 하나 있어요. 뭐 하느냐? 제가 메시지 건네지면 그거 읽어도 많아 그런 거 그거 하나는 해요. 근데 그 외에 하는 건 없어요. 미안해. 다를 수도 있겠는데.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내 복을 내가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차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렵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쉬웠는데 지금은 좀 어려우려고 그래. 오늘 또 이제 이 층에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완전히 막 체질에 맞는 일이잖아요. 제가 또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같이 하면서 처음으로 눈앞에 안개가 피기 시작을 해. 뭐지? 점점 짙어져. 온통 안개가 꼈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말을 안 해. 나는 말고 안개 낄 이유가 없잖아요. 내 눈이 흐려진 거지. 근데 그때 내가 장화를 신고 위아래다 긴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짐을 들고 계속 지금 위로 올라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아, 몸에 열이 오르니까 이런 현상이 이러다가 쓰러지는구나. 그때 마침 이제 김태인 입사님 물 한잔 합시다 해갖고 앉아서 이제 물 마시고 쉬었더니는 다시 서서히 거치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로 열심으로 내가 요즘은 말씀을 못 본다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사람의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복이래요. 뭐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그럼 띄엄띄엄 오는 거예요. 언제나 있는 것이죠. 우리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요, 수련의 조별 움직임을요 계속 같이 가지. 혼자는 안 되더라도 그 자리를 통해서라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복이라고요? 혼자 가기는 힘들어도 둘이 가면 쉽다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거예요. 같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요 복을 참 많이 얘기를 해요. 먼저 계시록 1장부터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씁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22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자, 그걸 듣는 자, 그걸 지키는 자.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뭐라서 마태복음에서 5장인가요? 듣고 행하는 반석의 집을 짓는 자. 그 얘기를 하셨죠. 이제 여러분 찾아보시게 돼요. 그런 생각이 안 나니까. 자, 14장에 가면 또 재밌는 얘기가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뭘 얘기하느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가 복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 다 구원받은 복받은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야. 그런데 이건 왜 복으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16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서는 자기 옷을 지켜서 희게 유지하는 자, 거룩한 삶, 즉 임마누엘을 위해서 항상 거룩하게 사는 자를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자, 세상이 볼 때는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잖아요. 술도 안 먹어. 근데 여러분요, 제가 얘기할게요. 술 먹고 노는 것보다 안 먹고 노는 게 100번 재밌습니다. 못 노는 사람들이 술 먹어요. 못 노는 사람들이 그래요. 잘 노는 사람은요, 그 필요 없어요. 뭔 소리인가 할 거예요. 놀 줄 아는 사람은 그거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대표적인 주자예요. 저는요, 정말 잘 놀아요. 혼자 있으면 더 좋아요. 누가 놀러 오면 싫어해요. 오늘도 이제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이제 안재리 목사님도 이게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왔더라고. 이제 다른 뭐 좀 물어보려고. 편안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가서 도와드리네. 목사님 와봤자 진밖에 안 돼. 오지 마.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거룩하게 사는 사람, 자기 옷을 지켜 빠는 자, 복이 있대요. 여러분은 거룩함이 재밌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해보세요. 이거요, 비교 안 되게 재밌어요. 오늘 어떤 놈은 공을 차는데요, 수학만 60점, 남은 전부 다 90점 때려요. 그래, 너는 수학이 어렵구나. 그랬더니 보편적으로 어렵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 수학이 재밌는 사람이 있어. 많아. 이게 수학이 왜 재밌냐면요, 어려워서 재밌어요. 여러분은 어려워서 포기했죠? 인생도 언제 힘들면 다 포기할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수학은 어려운 게 재밌어요. 왜 어려운 게 재밌어요? 그 어려운 놈 가지고 이틀 3일 씨름하다가 딱 뚫리는 순간요, 여러분 피파 레벨 1000보다 더 재밌다니까요. 그걸 뭐 말이라고 합니까? 안 느껴봐서 몰라. 민중이한테 물어보세요. 민중이 수학 전공이니까. 한 1시간, 2시간 고민하다 뚫려봐요. 그것처럼 희열이 없다니까요. 근데 순간순간 막 막히거든요. 근데 순간순간 뚫리거든요. 그건 순간순간 희열이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는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재미없다고요? 아니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힘들어요. 몸 상해, 돈 들어, 시간 낭비해, 재미도 덜해.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은을 달아지고 뭐 배부르지 못하면서 수고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것이에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16장에 보니까 옷을 지키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19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 뭡니까? 하늘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러 가는 걸, 그걸 어린 양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날에 반드시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0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구원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2장 7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지켜서 빠는 자라고 그랬어요. 16장 15절하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복이라고 말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다가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 그게 복이다 그랬어요. 세상은 이 복을 말해요, 안 해요? 여러분 선생님들의, 여러분 교수님들이, 또 세상 여러분의 멘토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요, 평생을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다가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내가 헛살았다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꼭 지금 그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틀린 문제 속에서, 틀린 인생의 길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셨느냐?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성령의 일이라고. 오늘 이제 성령과 부활 증이, 성령의 일이 뭡니까? 그것이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중심이 되고 이게 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딱 한 가지였어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하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일이었어요. 지금도 그게 일이요. 하나님이 내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시간까지는 그게 제 일이 될 거예요. 다른 일은 필요 없으니까. 성공이요? 뭐가 성공입니까? 성공은 없다니까요. 그러나 복은 있어요. 복은 여기 있잖아요.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자. 한번 고면합시다.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럼 옆에 사람 쳐다봐야지. 옆에 사람 쳐다봐야지. 성령의 일이 뭡니까? 이 일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사도행전입니다. 1장 8절을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뭐가 된다고?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증인의 내용을 뭐라 했습니까? 22절에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2장 32절입니다.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꼭 두 절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5장 32절 잊어버리지 마세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참 친절하셔. 잊어버리지 말라고. 2장도 32절, 5장도 32절. 그럼 5장 32절 뭐라 했냐?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 뭐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기억을 해서 사도행전 전체는 이걸로만 찾아줬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의 일이 뭡니까?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주시기 약속할 때부터 뭘 증거했어요? 이걸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게 문제인가? 그럼 내가 하나님이 어디를 나를 보내든지 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서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게 중심입니까? 그건 놓고 고민하고 그건 놓고 기도해야죠. 여러분은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일수록 복 있는 사람. 왜요? 이 땅의 상급이 다 산으로 쌓였지 이 땅에서는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가능하면 후자,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되는 것도 별로 없고 인생도 별로 풀리지도 않고 그래. 그런데도 교회는 열심히 다녀. 헌신에 충성해. 뭐 언제든지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살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 재미없는 삶을 세상에 볼 때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죠. 어디서 부르지도 않아. 왜?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증거들이 없으니까 그건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사람이에요. 절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현이도 동참하고, 현이도 동참하고, 은비도 동참하고, 정빈이도 동참하고, 오늘 안 좋은 수환이도 동참하고. 오늘 수환이 웬일이지 안 좋네. 동참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사로 믿는 자가 아니라 끝났잖아요. 왜요? 하나님 자녀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내 문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아니, 은행 대출이 안 돼서요, 이사를 못 가게 됐어요. 그건 내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불러서 썼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요. 걱정해요, 안 해요? 뭔 걱정해요? 잊어버렸지.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좀 그 믿음이 아닌가 봐. 그래서 2층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에 하여튼간 옆에서 꽁알꽁알 해가지고 어쨌든 돈을 싸게 그것도 하나님의 주인임을 믿어야겠죠. 이제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혼자 생각을 하다가 그렇구나, 교회 건축을 같이 해야겠다. 한 번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축원금 얘기한 적이 없죠. 오늘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기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저와 여러분 다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과 부활 증인.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